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서론이 2주 정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분량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2절 상반절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란도다. 아멘.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 이름인 말라기야의 단축형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 말은 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기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라기이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제3차 포로기한 때부터 시작하여 말라기를 기록한 주전 430년까지 444년부터 430년까지 14년 동안 활동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1차 기한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기한을 합니다. 2차 기한을 할 때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기한을 합니다. 3차 포로가 기한할 때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궁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은 포로기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몰라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언젠가 3주간에 걸쳐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에스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주전 444년부터 430년까지 14년 동안 활동한 왜 이러나 이거 안 그러다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3차 포로기한을 주도한 느헤미야라는 사람, 총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정국가로서의 정치적인 면모와 종교개혁을 통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개혁을 하였을 때 말라기가 감동해서 함께 동참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한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거기에 신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 지도자 앞에 말라기처럼 그 사역에, 개혁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인물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요, 왕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유흥을 즐길 수밖에, 정치를 하려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꼭 정적들이 어떻게 왕을 독살하느냐 하면 술에다가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라는 것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왕의 복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재건하고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 있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미혹을 받고 그들 스스로의 정신이 해이해져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해꾼이 이방 암몬 족속으로서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일제의 앞잡이 역할처럼 했던 사람 중에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죠. 따라합시다. 산발랏, 도비야. 그러니까 이 두 인물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5명의 이름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이럴 때도 교회 안 나가면 좀 찝찝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들이 번성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원수들에게서 어려움이 많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2번째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꿈과 내 야망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2번째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까?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들은 그것은 딱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들면 내가 시험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0% 맞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 뱉으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라기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결혼에 대한 개혁.
산발랏 도비아의 자녀들과 결혼하기를 줄 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녀들과 결혼시키려는 부모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있잖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는 데에서 악이 시작합니다. 집안에 사이가 잘못 들고 며느리가 잘못 들으는 순간부터 악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첫 번째 사역은 부정한 결혼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라기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라 할 때 반드시 따라합시다. 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괴되도록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물 아닙니까? 이게 성물이라 칩시다. 성물입니다. 성물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걸요,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잘못 드리면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키면 엄청난 복이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체렘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그랬습니까? 광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광야로 나아가니라 라는 말이 있으면 뭐하러 나간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러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두 사람이 증인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재물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쪼갭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쪼갠다는 거예요. 쪼갤 때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체렘을 느껴야 됩니다. 나와 당신이 이 언약을 누구인가 범했을 때 이렇게 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이 그리고 내가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성물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함께 갖는다고요? 체렘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파괴되도록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체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그들이 훔치기 시작했고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의 아비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손주들도 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쳤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라기의 사역은 뭐냐? 신약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였던 사람이 말라기라는 예언자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사자, 말라기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사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라기를 보내리니, 여기 내 사자는 말라기 자신일 수도 있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와야 하리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도 누구를 의미하느냐? 나의 사자를 의미하고 또한 말라기 자신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딱 읽으면요,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보려고 하면 이 말라기서를 잘 읽으면 이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 현재에 잘못했던 것도 말라기가 지적하지만 말라기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시대를 예비하는 주의 사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면 이 시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꾸 이 시대를 이야기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면 좋죠. 그런데 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자기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지, 우리들 스스로가 인간이 주도해서 아무리 이 시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깨끗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까지 여기에 약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습니다. 몇 년요? 400년간.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 이후에 누가 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 중간 시기에 말라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말라기가 그 시대에 예언하면서 여러분의 잘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말을 말라기에서는 7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으려 하면 어떻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만 잘 보면 말라기서의 7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여기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말은 뭡니까? 엘리야는 항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능력의 사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엘리야라는 말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아멘. 자,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시기, 암흑 시기에 나의 사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와야 될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의 다른 이름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과거 생각하고 현재를 자꾸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꿈을 꾸세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꿈이 있으면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고 현실만 바라보면 자꾸 우리 가운데
오류들이 생길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 자매님들 가정생활 하시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 내 꿈이 뭐가 있겠어요? 애들이나 잘 크는 거 보면 되지요. 그런 말 하다가 저한테 혼납니다. 연세가 드셔도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 생활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걸어야 되고 항상 뛰어야 되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말라기서에는 시대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듯 나타나는데 말라기서는 어떻게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7번이나 나온다.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7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라기서를 좀 하고 나니까 사모가 내한테 그러더라고. 솔직히 좀 재미없어요.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100% 공감합니다. 조금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면 제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잘 좀 들어주세요. 혹시나 졸리면 일어서서 좀 뒤에서 서서 들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오늘은 좋겠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어떻게입니다. 선 원망입니다. 선 원망.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라고 하나님 앞에 서디선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뭐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아직까지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잡혀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에 잡혀갔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좀 잘 들어달라 그랬잖아요. 잘 들어달라는 말은 말도 좀 잘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하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요, 우리가 계획 없이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자체를 못마땅해 여기서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썬 원망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큰 원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종은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주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원망을, 무서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때로는요, 눈먼 짐승을 바치고요, 때로는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기가 뒤로 다 빼돌리고 눈먼 것, 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나는 참 그런 부모님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꼭요, 내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있잖아요, 돈이 다림질을 해서 빳빳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항상 헌금하려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요, 새 돈을 바꾸어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서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드리는데, 그것도 그래서 봉투를 딱 만들어가지고, 봉투도 요즘처럼 그런 좋은 봉투가 아니에요. 풀 발라가지고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내고서 다시 가져오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가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돈을 제대로 들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100원을 주면 50원만 내고 10원만 내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우리 시대는 못 배웠으니까 어머니 오늘은 사인 값 주세요. 그거 준대요. 내일은 코사인 값 주세요. 그 다음 날은 탄젠트 값 주세요. 이게 수학 용어예요. 그렇게 해서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에게 성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칠 때 성별되고 구별된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세상 사람들도 버리는 것들을 나한테 바치고서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그렇게 뻔뻔하게 큰 원망, 겁없는 원망을 하고 있더라.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더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자기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제단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들은 더럽다는 것을 있잖아요. 겉모습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 가정이 여기시는 것, 그것을 드리고도 자기를 합리화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의 정당성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2장 17절, 지금 7가지 하는 게 말라기서를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잘 들으면 두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법 지키면 손해봐. 야, 하나님 그 정도는 용서해. 말 가지고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뭐냐? 악을 행하는 자도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악도 좀 행하면서 살아야지 부자 되는 거지.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다 변하냐? 그렇게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만 옳다라고 상대에게 주장하면 거기에는 옳지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건 맞죠? 되는 건 맞죠? 진짜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누가 잘해야 돼요? 남자가 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님 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이 아버님 어머님이 진짜 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 싸우는 일이 딱 생기면 이쪽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정당성을 포기할 줄 알아야지 하나가 되고, 이쪽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정당성을 포기할 줄 알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계속 왜 내 아버지 잘 못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가정은 파경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정당성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하나가 된다,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전혀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말로 말을 해주니까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일삼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물입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는 항상 체렘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기 칭의를 주장한다. 자기 스스로가 옳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이 무슨 말로라는 단어가 어떻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7가지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든 이 문장 앞에 뭘 붙여야 되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붙여야 됩니다. 자, 같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들은 뭐랍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여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어떻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내가 왜 이랬지?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기 자기 방어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이러한 썬 원망, 큰 원망, 그 짓을 합리화하는 사람, 자기 정당성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 자기 방어하는 사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어떻게를 여러분과 제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어떻게의 삶 때문에 40년 동안 신구약의 암흑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암흑시대. 이 시대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뭘 뿌립니까? 대저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을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느냐?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히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서 원망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핑계하고 자기 방어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오느냐? 영적인 암흑기가 온다. 침체가 온다는 사실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대적하는 그 자체가 나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의 물질적인 모든 부분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오늘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나의 성물을 나에게 올바르게 드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7번, 10번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내 말로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노라 하면 조금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 좀 조심하여라. 저 사람이 내 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덕스러운 말, 유익이 끼치는 말, 사랑을 담긴 말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면, 하나님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믿습니다. 조용히 세 번 하고 3분 정도 이상 기도하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처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